2016년도 4월 4일 실천신앙 목회 상담 심리학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머릿말들은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 넣으셔야 실토말의 끝을 못 찾으면 실이 엉키는 것처럼 머릿말의 서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넣어놓아야 그 말씀들이 또 기억이 날 것입니다. 목회 상담 심리학을 먼저 시간에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육적인 뜻을, 문법적인 뜻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뜻은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혹은 즉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로 영적 세계를 말하면서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 말한다. 늘 그 아담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를 시킬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에 47절 이하의 말씀이 있노라고 그 말씀들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말을 하든 비유를 하든 자연법칙이 되었든 성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든 명서들이 나오든 항상 뒤에 붙여줘야 될 것은 말씀들이 꼭 거긴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이 이것을 뜻한다. 이런 비유를 뜻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생각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영은 깨달을지라도 그 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반드시 주님께서 하셨던 비유법, 만물의 비유나 자연의 비유, 간증 내지 상대방 타인의 간증 정도가 같이 들어가 주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깨달을 뿐이지 전혀 어떤 영혼한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본체시면서도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인성으로 내려오신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을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임하셔서 그가 하셨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사역들 그리고 영혼을 어떻게 달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서 지극히 알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을 닮으려면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 마지막에 주시고 가신 서로 살아가는 새 계명 이 삼위일체가 같이 연합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무슨 꿀성 위에 더 다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신비스러운 은사를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안수를 받은 것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가야 될 것이고 설교할 때도 나가야 될 것이며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떨어진 부분 갖고 이야기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을 하나 만든다라고 분명히 그 주인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책상은 분명히 나무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가죽으로 만들 것이냐 레자로 만들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다 결정되었던 나무나 가죽이나 레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외에 사용된 부분을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의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책상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책상의 원 제목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설계한 것들을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거기에는 못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며 거기에 부분적인 어떤 스프링이라든지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힘들까요? 냉장고 밑에는 굴러가는 바퀴를 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부서적인 것 같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만 완성을 합니다. 말씀이 분명히 본질이긴 하나 이 본질도 아름답게 미사옥을 꾸며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믿음이 틀리며 사랑도 틀리고 은사도 틀립니다. 그 틀린 사람에게 이른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그 부서적인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기도 이 삼일체 하나님이 연이어져야 될 것이며 그 나머지의 모든 부분적인 은사 부분으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기도라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기도가 최고다라고 하지 않지요. 기도가 최고이긴 하지만 믿음 없는 기도하지 마라. 말씀을 있는 대로 기도해라. 기도를 할 때는 주어격인 대명사격인 것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은사를 사용하되 은사가 다인 것 같으나 혹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까 하여 우리는 그 은사 활용할 때는 반드시 말씀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은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하늘의 빛들로부터 이 땅에 내려주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의 15절 이하로 주신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만 그것을 사단은 훔쳐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와는 지혜로 지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에레미야 10장을 통하여서 지혜로 이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어놓았지만 그 하와를 꼬였던 것은 바로 말씀이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뱀의 간교함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와는 그 비밀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아담에게 들었습니다. 아담은 비밀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하와는 직접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가 직접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다고 하죠. 특별히 받은 사람이 있고 사람을 통해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 받았고 아담은 하나님을 통해 받았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으며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아론을 통해 받았지 모세를 통해서 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내리내리 내려가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봐서 중간에서 잘못하면 쭉 올라가 보호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가 체갑니다. 쉬운 예로 총장이 교수한테 암흑암이 같은 것을 전해라. 근데 제대로 충실하게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더라면 그 영혼한테 그대로가 전했을 텐데 가다 보니까 그 형편과 사정이 지금 총장의 말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하여 자기가 번복을 해서 강한 말을 조용한 말로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은 그 앞에 있는 영한테 전달을 받은 것이지 절대 총장님한테 전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에게 전달을 했을 때 정령껏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아마 그대로 하와한테 전했을 것입니다. 하와는 아직도 말씀을 갖고 있거나 그런 믿음이 충만한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다 상담과 심리학이에요. 심리 파악을 한 뒤에 상담을 해야지 상담부터 하면 심리는 죽습니다. 심령은 상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심령부터 파악하고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11장에 마르다는 육적으로도 언니였고 맏딸이니까 먼저 봉사를 했을 것이고 거기 뭐 아버지 엄마가 있다는 소리가 없어요. 오빠가 있고 동생 마리아가 있더라. 그럼 맏딸이 어머니 역할을 하겠죠. 누가 와서 있어도 손님 접대는 맏딸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10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식사 대접은 누가 했느냐? 마르다가 합니다. 그 귀중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서 빨리 나와 같이 일을 하고 나도 좀 말씀 좀 듣게 하옵소서. 이런 형편들 참 많이 당하시죠? 여기 3층에 변화산상이죠. 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과 벌써 이중이 벌써 탁 앉아갖고 막 영적 세계가 일어갑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앉아있는 사람. 빨리 좀 같이 도와서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거늘. 저 인간들은 맨날 혼자 앉아서 듣고 있어. 이럴 때 얄미웠을 거예요. 바로 마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너는 그 일을 하고 얘는 일을 한다. 말씀 듣는 사람 말씀 듣고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냐? 책망을 받았던 마리다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의 믿음의 공로가 얼마나 컸는지 죽은 나사를 살려내는 큰 대역할을 합니다. 마르다가 요한복음의 11장의 25절 이하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도 맛보지 않는다. 근데 마르다가 씩씩거리고 있죠. 나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다 씩씩거리고 있고 울고 있고 동네 사람은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마르다가 울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보다 먼저 앞서간 생각. 요한복음 11장 1절로 쫙 나가죠. 우리 오라비가 아프나이다 그래요. 아팠는데도 주님은 외면했어요. 다 죽은 뒤에 썩은 냄새가 나는 사흘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원망을 하죠. 똑같은 원망인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을 우리는 비교를 해보면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절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나 접속을 써서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기도해주면 날 줄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르다의 물음의 형식이며, 물음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질문은 알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상당한 교만한 질문의 형식을 했습니다. 앞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이건 알고 묻는 물음표와 같으죠. 질문 형식이 변하여 마르다는 그러나 하면서 물음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질문 형식으로 끝나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말씀을 알고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받았고 들었고 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즉 죄만 깨달을 뿐, 그 말씀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은 자가 있을 때에 살리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이라도 살 수 있을 줄 믿나이다 할 때, 맞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8장하고 요한복음 11장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달려갑니다. 자, 아담이가 하와한테 말한 것은 죽으리라 말했는데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말할 때에 살짝 귀에다 대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아주 사랑의 말로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부른다 소리 없어요. 괘씸했어요, 뒷장면을 보면. 근데 주님이 너를 불러. 정말이야? 조울증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죠? 마리아가 기쁨은 확 좋았다가 슬픔은 확 울었다가, 그 조울증 환자한테는 액면 그대로 직신으로 말씀을 때리면 안 되겠죠. 심령부터 투시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상담이라 합니다. 믿습니까? 심령 파악부터 해야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미 심령이 상하면 그 심령을 누가 고치리요 그랬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는 화내는 것도 삼가하라, 잠언서 18장에 말을 했죠.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이 주의 종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오늘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세상에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먹고 마시는 의식주 때문에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분명히 오늘 밤에 목사님 내려오겠습니다 하고도 내일 안 온 사람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에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런 심령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심령을 파악하고 말을 내뱉어야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막 영혼이 죽을까 말까 하는 판국에 완전히 사살시키는 거예요. 평상시에 있는 대로 말을 쏟는다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담 심리는. 아십니까? 마르다는 마리아를 말씀도 떠나고 이제 나사로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 것 같아? 어이구, 그 주님 나쁜 나자렛 동네에서 태어났다니 웃기고 나빠졌어. 이게 이 성경이 기록 안 되지만요 엄청 투덜댔을 거라고 말이에요. 죽기만 해봐라, 내가 예수님 믿나 봐라 이러고 하겠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가 죽었다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 마르다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데 지혜를 써야죠, 지혜를. 일단은 주님이 안 오셨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주님이 일단 내 집안에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 끌고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말입니다. 마르다는 자기는 이제 소화됐잖아요. 슬프고 괴로웠던 거 없어졌잖아요.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이 있구나, 마지막 날에 내가 사는 줄 믿나이다 라고 했더니 지금 산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희망과 기쁨에 들떠서 다른 소리, 군소리 잔소리하고 야 주님이 와서 지금 나사로 산다면 웃기고 자빠졌지만 이럴 거 아니에요.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조용히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안 해. 사랑의 말 이 얘기 안 했겠죠. 그럼 마리아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님이 화 안 나셨어? 내가 지금 안 나왔다고? 언니는 나왔는데 나 안 났다고 지금 주님이 화 안 나셨어?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물었겠죠. 이 성경 속에 들어가셔야 돼. 주의 종들은 영화 속에, 연속곡 속에는 머리를 아주 파묻고 들어가면서 축구를 해봐. 앞에는 나중에 테레비가 깨지게 생겼지. 아유 저걸 그냥 아주 책상 다 깨져.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축구 구경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는 들어가서 축구 볼 차례도 골이나 하지 못하고 노골 할 거면서도 아유 저것도 하나 못 넣어, 저걸 어시스트 했는데도 이래가면서 아유 저걸 앞에서 저걸 아이고 참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혼수는 잘 둬요. 아십니까? 연속곡을 봐봐.
어휴 병신 저거를. 야야 걔하고 떨어져. 아니 왜 그거 떨어지니 말든지. 아니 여자가 힘들어갖고 돈 벌어갖고 회사 취직하고 대학까지 보냈더니 갑자기 회사의 사장님 딸하고 좋아졌어. 계속 쫓아다니면 야 병신아 버려 그냥 버려. 연속구 보고 하면서 아직 막 싸워. 그래 안 그래요? 응? 아니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면서 액션 영화를 보면 같이 주먹을 치고 아주 뭐 볼참은요 과간도 아니야. 앞에서 막 텔레비 보는 거 보면요 아주 지가 이래 지가 아주 흔들고 아주 그냥 자기 혼자 싫다고. 아유 가간도 아니야. 이거 보면서도 차 안에 전철 가냐 이런데 보세요 한번.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야? 묘미를 느끼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왜 못 들어가냐 그 말이야. 어? 들어가야지. 세상의 베스트셀러 1위의 영상 비디오야. 그 안에 들어가서 꼴송이보다 달아야지. 나는 성경책만 보면 철려. 응?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입술에 체면을 거나 그래? 기도꾼이야 졸려. 그러니까 졸려 한 10번만 하면 그대로 졸더라고. 성경책 보다가 그건 노이로제 환자한테만 필요한 거야. 아십니까? 노이로제 환자한테 성경책 읽으세요 그래요. 이거보다 졸려. 그것도 하나님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세상의 영화를 다 보면 아니 서로 연인들이 나왔고 사랑해요. 딱 하면 미래부터 점쳐요. 이제는 붙었다. 방에 들어가 사랑합니다가 딱 뒤에 대고 불 꺼지지. 아 볼장 다 봤구나. 미래 다 읽어. 그러다 밥상머리에 꽥꽥 하면 아 저거 또 임신했어. 썸씬이 있었구만. 아니 미래를 그렇게 잘 점치면서 세상 것은. 근데 하나님의 것을 왜 그렇게 미래의 예언들을 못 받아? 저 상대방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혼이 시험 들겠구나. 이거 왜 못 보시냐고. 내가 지금 말씀을 하면 비판하겠구나. 이거 다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목회자는 설교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돼. 응? 막 내 말만 우선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 졸고 있는 사람한테 50분 설교 안 보아갔나. 눈 뜨고 있는 사람한테 차라리 50분 설교하고 눈 감은 사람한테 5분 설교하고 말지. 듣게끔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해야 되겠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가 하와한테는 액면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마르다는 마리아한테 조용히 얘기를 했으며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가 그 사울 시절에 제자하고 친구가 되고 싶을 때 바나바가 중보했던 그 사건을 한번 전개해 나가봐요. 못된 새끼 라고 이야기만 했겠어요? 못된 새끼가 맞다. 과거엔 못된 새끼지만 주님의 말씀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도 용서받았거늘 쟤도 용서해야지만 네가 주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안 했겠냐고. 영안이 떠지기 영적 귀가 떨어져야 돼. 성경 말씀 딱 듣으면 쫙 파노라마 아시죠? 영상 비디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쫙 들어가는 거 영화만 있는 거 아니야. 그 과거형으로 가야지. 2000년도로 6000년도로 몇 억만 년 전으로. 영은 신출금이 오래갖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바람처럼 나타나. 아십니까? 주님께서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뼈와 살이 있도다. 어디에 있다 그랬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영은 뼈가 없고 살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뼈도 있다 살도 있다. 왜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겠어? 양면성이야. 신성과 인성. 벽을 뚫는다는 자체는 아무리 단단한 벽이라도 그 영한테 너 지금 무슨 의심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심리파학부터 이야기하지. 자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6개월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쑥덕쑥덕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빌립이 그렇게 와서 전도했어도 야 나자렛 동네에 무슨 놈의 메시아가 나와. 시끄러 계속 찍었을 때 일단 와보라니까. 그래서 결국 나다나엘 나타나죠. 그때 주님은 벌써 읽으셨다고 그래요. 6개월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메시아를 기다렸구나. 네 마음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주님 말씀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선지자십니다. 선지자라는 건 먼저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사닥다리 타고 가는 영적 세계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봐봐. 무엇을 그렇게 의논하느냐 그러잖아요.
심령 파악부터 하잖아. 심령 파악부터.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 심리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십니까? 깊이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이드, 이고, 슈퍼, 이고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 깊이 수심에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조자적이고 자아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거 다 뭐냐, 믿음이 안 된 사람들한테 그냥 쿡쿡 찔러대지 말라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의논하느냐 그래요. 뭘 갖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시고 제자리에 떡 안 갖고 온 걸 갖고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떡 5덩이 갖고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이 먹고 나면 광주리 역사 몰라? 그러고 해명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직접 팍팍 집어넣었어요? 아니에요.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정죄하고 영혼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심리라는 것은 심리 파악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상담을 해 들어가야 돼. 우리는 영적 사람이며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마음과 생각을 먼저 두루두루 살피고 육체로 내려와서 그 육적인 사람들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영적인 사람의 경우입니다. 자, 이방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에겐 육적인 것부터 상담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심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다뤄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앞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말을 했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가 신라가 옥중에 잠겨 있었어도 거기서는 열심히 찬미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뭐에 벙찌고 앉아있지? 졸리비기 더하냐고. 그건 육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육으로 시작하여 심령을 달래줘야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 사업을 하다가. 무슨 일 하셨습니까? 교사였어요. 내 주변의 사람은 그랬고요. 타인도 갖다 쓰는 거야. 이런 사람이 다 있었는데 아무게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고침도 받고 사업도 일어났고 은사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맞춰야 되고 영적 사람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춰야 되고 이게 영육혼의 방법이야.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세겠어. 그걸 사람이 다뤄? 어른 반반치도 없지. 믿습니까? 성도로 세기를 신학교 학생들 어른의 반반치 5분의 1도 안 돼. 얼마나 고집 세고 능력이 세? 갈수록 먼저 된 교수들이 강하게 은사 능력 받지 않으면 다루기 아주 힘들어. 이방인한데 율법적인 학교에서도 교수가 시원치 않으면 의자 뒤로 돌려놓는다는데 세기를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야?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신학교. 그래 안 그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학교가 교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 은사도 안 받으면 안 돼요. 다 판단지입니다. 믿습니까? 사복음서부터 깨달으시라고. 다른데 선지자의 사도와 와 주여 믿습니다. 수건을 놓으니까 병든 자가 고쳤더라. 가니까 베드로가 그림자를 밟으니까 병.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잖아. 믿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했어? 혈류병 여인을 내 옷에서 옷자락 만진 사람이 있도다. 마가복음 5장 25절 그러잖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을 받은 사람이잖아.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이잖아. 분별을 못해. 얼마나 교만한지. 주님 꼭대기에 앉아있어. 주님 지식 위에 꼭대기 안 있어. 주님 지금 뭔 말 하십니까? 아니 사람이 많아갖고 지금 이렇게 뭐 누가 옷을 만지고 갔다 그래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거야. 그렇잖아? 응? 제일 먼저 말하는 떡지 쓰지 마시고 걸어가세요 좀. 아 진짜 신경 써 죽겠네 이러고 있단 말이야. 왜? 내 제자들이 많이 그래왔거든. 아니 좀 목사님 좀 뭐 건강 좀 걱정하세요. 그거 좀 웬만한 거 좀 두시고요 이러잖아요. 계속 주님이 내 옷에서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아,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사람을 찾지? 제자들이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 이 많은 사람이 누가 그랬지? 제발 나와 이 새끼들아. 누가 지금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냐? 이렇게 아마 다혈질 사람들은 했을 거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 내가 잡혔던 곧 죽겠거든. 그러니까 혈류병 연이 나타나서 내가 그랬는데 이러고 쭈그려지고 왔잖아.
제가 그랬나이다 이러고 왔잖아. 그 준이 앞에 끌고 오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있다고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마가복음 5장 1호 갈 때 그렇게 말하죠. 사연을 얘기해봐라. 내 옷자락을 잡은 사연을 소문에 듣는데 이렇게 잡으면 뭔가 날 것 같아서 내가 의원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12년 동안 이렇게 하혈증이 있었습니다. 쫙 말하고 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게 육적 얘기를 다 병원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도 참 믿음 좋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은 어땠어요? 백부장이 내 하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나이다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걸어갈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요 저도 내가 명령을 하면 부하들이 예하고 듣겠거늘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 명령을 듣겠나이다. 말씀만 해요 주사이다. 그럼 말씀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그래요. 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대로 믿겠나이다.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근데 그 안에 어떤 칭찬을 해요? 이스라엘 중에 너무나 믿음 내가 보질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믿음을 받다는 거죠. 그 말하는 순간에 한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간질병의 환자의 아버지에게 뭔가 사연을 듣지 않고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안 떠나갔단 말이야. 제자들 통해서 주님 망신당했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당신 고칠 수 있어? 당신 제자들이잖아. 근데 지금 못 고쳤어. 근데 당신 고칠 수 있냐? 아이 그럼 말어. 그리고 주님은 가셨어요? 내 제자들도 말도 안 돼. 내 말 들을 것 같냐? 이러고 가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과 제자들이 하신 방법은 틀렸습니다. 아이가 언제적부터 그랬느냐? 육적인 것부터 따고 들어가죠. 어렸을 때부터 풀어졌나이다. 다 사연을 듣고 나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미 못함이 없느니라. 예 제가 믿나이다. 세상 육적인 이야기라고 믿음을 심어준 뒤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시니 거품을 물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갔더라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우린 사용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선지자 사도한 것을 사용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셨는가? 심령이 막 기도를 안 받고 싶어. 이방인을 데리고 왔어. 남편 내지 자식 내지 부모를 데리고 왔어. 아유 목사님 기도 좀 해서 기도 좀. 야, 제 심령이 기도를 안 받고 싶었는데 넌 왜 이렇게 억지로 받게 하려고냐? 이종은 보낸 사람 많습니다. 그 심령이 그 소리를 듣고 깨닫습니다. 다른 목사님보다 틀리네. 무조건 데려오면 무조건 기도? 아니 그건 자기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안 합니다. 무조건 모여서 앉아서 기도하면 그거 나갈 것 같아요 귀신이? 천만에요. 뽑아낼 건 뽑아내야지. 아십니까? 그냥 돌아.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요 믿음을 심어넣어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말씀을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심어넣어서 구원을 시켰어요. 믿음을 심어넣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아십니까? 무조건적인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말씀 흉내낸다고 귀신이 다 떠나갈 것 같으면 귀신 떠나보는 은사가 다 받았겠네.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셔야 돼요 도구로. 믿습니까? 그래야 능력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다 그런 걸 바라보시고 에바다 하고 있는 걸 왜 어딜 따로 데려갔을까?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와서 다시 에바다 사연을 들었겠죠. 믿습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바로 그겁니다. 11개 3장의 여호람과 여호사밧은요 왕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 12번도 더 만났고 하나님을 알아도 더 많이 알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엘리사는 강하게 야단쳤어요. 시험을 테스트해서 시험에 통과해야만 왕권을 계속 이어줄 거니까요.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여러분에게 강하게 채찍질하는 겁니다. 지금은 초신자들한테 이 중에 하는 거 봤어요? 오히려 기도 안 받은 사람은 시험이 안 들었는데 기도 안 해줬다고 하는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거꾸러워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기 싫어서 그 모습을 파악을 해야죠. 남산 앞에 드러내놓기 싫어하는 거. 자, 우리 생명수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딱 있는데 자, 아무게 새신자 와서 일어나 보십시오. 자, 저분입니다. 나 부끄러워서 그 다음에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명수교회는 자, 새로운 사람 어디 앉았는지 몰라.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환영합니다. 자, 피아노하고 노래합니다. 박수 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대강은 알잖아?
그렇게 해주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워서 아주 들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몰래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유형에, 이 중에 30년 목회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으며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은사 집회를 했겠습니까? 이 중에 걸었던 그런 경륜의 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척교회 가면 부담스러워요. 안 갑니다. 큰 교회 뒤에 앉아서 주일 예배 그냥 잠깐 헌금 하나 내고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개척교회 안 찾습니다.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한테 무조건 내 패스를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그 영혼을 감당할 만한 능력들을 부여받으라고 세기로 신학교 온 거예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영혼을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영혼이 뭔가가 은사받고 싶고 방언하고 싶은데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해줘도 방언조차 안 나오더라. 이런 주의 종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왜냐? 본인이 가진 게 없으니까 줄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이 방언 못하신 분 많거든요. 성도는 방언하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뭐 하나도 띄워줍니다. 떡을 갖고 있어야 떡을 떼주고요. 밥 한 숟가락이 있어야 밥을 넣어주고요. 김밥 하나 있어야 한 줄 중에 한 조각이라도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 종은 많은 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누가 무엇을 요구하든 조금씩 띄워주고도 남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이면 말씀, 믿음이 믿음, 사랑이면 사랑, 많은 은사면 은사 띄워주고도 너무 넘쳐요.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합격을 하지 아니하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 주셨다가도 도로 찾아가십니다. 도로 가져가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신다. 어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여러분 봐. 모르니까 말씀들은 참 쩍쩍 잘하지?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든지 식당께 3년은 라면을 끓이고 세계로 신학교 3년이 넘으니까 말씀을 읊어. 근데 그런 거 읊으면 뭐하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베드로전서의 5장에 야고보서의 4장에 겸손한 자의 영혼을 수생시켜주자니 2세 57장 15절에 아주 겸손한 거에 영화의 면류관을 주나니 자본서에 외우기는 참 잘 외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겸손한 자리에 가서 겸손치 못하느냐 그 말이야. 마르다와 마리아가 겸손치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다 받아줬어요. 왜?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치 못한 영혼이 여러분 앞에 달려와서 전도사가 준목한테 대들든지 준목이 목사한테 대들어도 건방진 새끼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최고의 신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알려줘야 되잖아. 다니엘이가 최고의 신을 알려줬어. 기독교의 신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보니까 6장에 딱 보니까 최고의 신을 알려줬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부터 뭐라 그래요? 아무리 어인을 찍은 것이 조소가 내려졌어도 그냥 늘 기도했던 대로 3번씩 해서 결국 사자의 입을 딱 봉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갖다 멸절하려고 그랬던 걸 완전히 씹어서 삼킬 정도로 하나님의 신이 최고다. 다리오 왕이 그랬단 말이야. 열왕기 5장 나아만 장군이 이 세상의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다 이랬다고. 그래 안 그래요? 최고의 신을 알려주라고 했지 싸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세면 파워가 있으면 믿음이 좋으면 다 능가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세월을 30년 목회해 왔습니다. 아십니까? 연약한 여인의 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이죠. 때에 따라 믿음 주시고 때에 따라 사랑 주시고 때에 따라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그런데 말로만 입술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영을 먼저 뚫고 육을 할 것이며 육적인 사람들은 육을 먼저 뚫고 영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겠죠. 어린아이한테 우유부터 먹기 시작하지 밥부터 먹이는 사람 봤어요?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 성령 안에서 응애하고 성령을 받았어. 은사 받았어. 그 어린아이한테 우유 먹고 이유식 주고 부모님이 입에서 밥을 씹어서 소화 안 될까 봐 주고 그러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신령한 젖질그만 사모하는 기도자인데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밥이 들어가 소화가 되겠냐고요? 베드로전서 2장의 1절 2절처럼 신령한 젖줄기 사모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말하고 있지만 신령한 젖줄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래. 아십니까? 그 신령한 젖줄기를 먹는 사람한테 밥으로 안 키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1절부터 5절까지 하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은사를 받았지만, 그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는 키우지 않았노라요. 아직도 말씀을 먹을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말씀 먹을 단계는 말씀만 갖고 내려 쪼으면 그 영혼이 소화가 안 되죠. 먹지도 못할 뿐더러 한 숟갈 넘기고 나면 체합니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젖줄기를 먹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단계를 해줘야 되고,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의 단계를 해줘야 되고, 사랑을 통해서 궁핍함을 느끼고 결핍함이 생겼거들랑 사랑을 넣어줘야 되고, 기도가 갈급한 사람, 은사가 갈급한 사람은 은사와 기도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심리 상담이에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심리 안 보입니다.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보일 리가 없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을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로마서 7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 같은 사람도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내 안에 죄의 법과 육체의 법과 악한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나는 성령의 법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자꾸 죄의 법이 나를 다른 데로 끌고 가도다. 육체의 법과 죄의 법을 얘기해놨죠. 그 육체의 법과 죄의 법은 뭘까요? 같은 육체와 죄가 나와. 그 법은 뭐겠냐고. 성령의 법과 진리의 법과 생명의 법들이 있는데 이건 다 뭐냐고 파악해야 되겠죠. 오라 공부하는 사람, 나를 건질 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였지만 내 안에 죄의 법, 육체의 법, 사망의 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누굴 가리키려고 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려고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가 그렇게 거품을 내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7절 8절 갔다고 그랬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3장으로 도끼자루 이미 찍혀졌다고 7절 8절에 말하잖아요. 쭉 이어져 가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례 요한이가 나는 물로 세례를 줬으니까 율법의 세례는요, 말씀은요, 회개밖에 못해요. 뉘우치기밖에 못합니다. 죄만 깨닫기 때문에 변화는 안 돼요. 그게 세례 요한 쪽 말씀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갖고 왔다 그랬어요. 불 세례야만이 우리 영적인 죄가 죽습니다. 불 세례는 영적인 죄를 불태워요.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세계를 보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불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지 말고 성령의 세례, 불 세례를 주는 사람을 따라가도록 하라. 이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제자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모태신앙자들이잖아요. 유태인들이잖아요. 내리내리 하나님의 모세율법을 아는 사람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컸어요. 말씀으로 제자들이 컸는데 그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되 또 듣고 10년을 들어도 또인데 말씀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빨리 바꿔놔야죠. 맨날 들은 거 나도 알아 이러잖아. 그래서 능력들을 더 받아야 돼요. 제자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다 악한 영 쫓는 것도 귀신 때려잡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전술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고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선 제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가 없었죠. 제자들은 땅바닥 사람이고 주님은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갑니다. 사람이 살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다시 붙자 살왔자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주님밖에 하지 못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나사로를 살렸어요. 영혼을 끌어다 넣었다는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영혼을 끌어다 넣었다는 것이죠. 그때 율법의 수건을 벗겨집니다. 나사로가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면서 마르다도 벗겨졌고 마리아도 벗겨졌어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으로 쫓아다니지 않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는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핍박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핍박받을 필요 없어요. 저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닌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을 자꾸 뺏기니까 자꾸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녔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믿습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아이고 뭐 목회 상담하시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 영적인 걸 캐치해 줘야 되고, 신적인 사람으로서
말씀을 받은 자를 그러니까 점점 말씀들은 다 알아가잖아.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니야. 말씀 위에 뭐가 높은지, 사랑이 좀 더 크든지, 믿음이 좀 더 크든지. 똑같은 말씀에 신학생들이 말씀 다 알아. 더 잘 알아. 근데 대학원생이 사랑이든지 믿음이 은사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대학원보다 학술원이 더 있어야 되고, 학술원보다 뭐 그 교수들은 더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우습게 여기면 건방지다고 말하기 전에 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그 말이야.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예요.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가 신라고 옥중에 들어갔다 오면서 비영신들 복음 전하다가 옥중 들어갔네. 아이고 이제 저거 끝났어 인생이라고 했는데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니까 능력 갖고 나온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있던 건 뭐겠어? 사도 바울이가 거기 있는 교도관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놓치면은 직업이 떨어져. 나는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자결하지 마십시오. 직업이 떨어지니까 자결하려고 했어. 거기 교도관이 자결하지 마세요. 얼마나 큰 사랑일까? 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 내 주 구원은 어디리라? 말씀만 했을까? 아니에요. 많은 말을 했을 때에 그 교도관이 회심을 하고 음식을 차려주고 아픈 상처를 만져줬다 그래요. 아십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인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용치 않았더라. 그게 바로 31절 이후에 쫙 읽으면서 나옵니다. 아십니까? 육적 방법을 사용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군가보다도 더 사랑이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다 있지 아니하면 밑에 사람은 계속 차고 올라오는데 똑똑한 사람이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냥 있어. 그럼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과 담싸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이정희의 30년 동안 2시간씩 왜 밥 한 끼씩 먹어가면서 목숨 걸고 말씀 속에 들어가 살고 목숨 걸고 믿음 안에 살며 목숨 걸고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하고 지금 완전히 색깔이 틀리죠? 2탄입니다. 그죠? 서론적인 2탄 부분이에요. 상담과 심리와 거기에 대한 예화에 대한 2탄 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이 성경은 무궁무진하게 쌓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2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 원망하는 자의 상담. 전 시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또 달라졌어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의 밭을 먹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심리파악, 여러분의 생각파악부터 하세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하 4장에 얼마나 진귀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이걸 배우셔야 되겠죠. 하나님 원망하는 자의 상담이 누구나 하나님 원망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누구나 여러분들은 좋을 때는 원망 안 해요. 그러나 인간은 좋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죽어야나 그게 없어져요. 계시록의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천국에 가면 고통도 슬픔도 없지만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인가를 알려줘야 되겠죠. 있습니까?